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교인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말씀을 하면서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굉장히 강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이번 한 주도 서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같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은, 함께 이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닌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우리 몸은 호련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몸인가는 참으로 궁금한 게 많고, 상상의 나래를 펴다 보면 도대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데 신령한 몸이다. 이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몸이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는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보다 일단 사실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음보다 부활을 준비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 몸으로 부활할 것이므로 내 몸을 지금부터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을 위해서 몸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묻는 본문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활을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얼마나 선포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바울이 그곳을 떠난 지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새 그 교회가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은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죠. 이에 바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모순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9절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자료에서도 어떤 교회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추정하건대 아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신자들이죠. 근데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사망한, 죽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그래서 많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척분들 다 한두 분씩은 다 계시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엔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에 지금이라도 세례를 베풀면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신념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이, 그것도 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족으로서의 그 애절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라도 성경의 그 진리를 벗어나서라도 하나님이 혹시 좀 어떻게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마음 안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구원이 주어지거나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의 간청을 칭찬하거나 동정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거론하면서 문제 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간절한 신념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세례를 요청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전제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인정하면서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가? 모순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분명히 이제 부활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었고 저도 믿고 우리도 믿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념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증언합니다. 그것이 30절이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배척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죠. 부활 때문에 견뎠다는 아주 간단한 간증입니다. 또 4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경험도 했네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검투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맹수처럼 달려드는 반대자들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당시 문학적으로 나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짐승과 싸우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검투사가 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막 늑달같이 달려드는 반대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지, 분명한 것은 맹수와 싸운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31절 끝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죠. 매일같이 죽다가 살아난 듯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고 살아나고, 근데 그건 아니고 죽다가 살아난 듯한 극심한 고난을 매일같이 경험했다는 뜻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들이 늘 따라다녔고요.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렇게 늘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다 참아내며 사역할 수 있었냔 말이죠. 이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 하나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겁니다.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믿게 되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지금도 참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부활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니 나는 지금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삶이야말로 가장 허무하고 가장 불쌍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가장 불쌍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는 보면 현실적인 손해가 굉장히 많이 따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사실 나의 성품은 많이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우리 닮아가야 되잖아요. 닮으려 하다 보면, 그래서 막 정직하려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까? 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하려면 그 중요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주일 하나 지키려는데도 포기할 게 많습니다. 주님 섬기려면 시간과 물질도 드려야 돼요.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허무하고 아깝기 짝이 없습니다. 부활, 그것이 하나 있기에 우리 모든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부활이 있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작은 일부분도 부활이 있어서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이른 새벽 이 시간도, 이 한두 시간 이 시간도 참으로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허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요? 세상과 같겠지요. 우리가 무슨 별 수 있겠습니까? 32절 하반절의 내용처럼 우리도 사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욜로라고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가는 게 맞죠. 더 많은 장소에 가보고 더 많은 걸 눈에 담고 더 많은 것을 해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게 그래도 후회스럽겠지만 그나마 덜 아쉽고 덜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많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만 있거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생각하면 그래,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한번 더 먹어보자. 거기 못 갔냐?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사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나니까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자. 이것이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누구에게나 있을 그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죠. 인생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의인도 악인도 모두 부활하되 부활 이후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남들도 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려는 거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 되면 말지 할 정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운명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때 안타까워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주변에 있을 때 더 안타까워하는 거고,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도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죽음에서 시선을 완전히 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음을 준비하는 삶보다는 부활을 준비하는 삶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게 된 이상, 우리가 믿게 됐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33절과 34절에서 정말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33절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사람이란 것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자주 듣는 말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동무들이 사는 세상에서 계속 묻혀서 살다 보면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치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기 쉽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34절에서 오히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나는 사람입니다. 수시로 정신 차리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매일매일을 범죄로, 무질서한 삶으로, 탐욕스러운 일상으로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자꾸 일깨워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새벽을 깨워야 무질서한 삶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과거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있기에 온갖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눈물도 헛되지 않고 인내도 헛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또 오늘 우리가 행할 순종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한두 시간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묵묵히 기다리며 부활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나의 신념만으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이자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이 아침을 부활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며 다시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은 하나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듯한 삶을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만큼은, 그 속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만큼은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쏟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단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사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